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런즉 산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성이 있겠습니다. 한 마리 나비가 있죠. 그저 할 수 있는 건 날개짓밖에 없지만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죠. 온종일 날개짓해도 힘이 들지도 않죠. 날개가 오르고 내리고 아름답게 움직일 때 주님 기뻐해. 사랑의 빛 환하게 비추시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난 주님 앞에 선할 수만 있다면 찬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록 날개짓밖에 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주님을 찬양할 수 네. 뭘 더 바랍니까? 주님 안에 살 수 있다면, 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네. 더 바랄 것이 없는 정말 믿음의 전속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아마 숨겨도 넉넉히 찬양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많은 대화가 있겠죠. 그러나 무슨 대화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많은 인파 속에 끼어들고 함께 거닐겠죠. 그 무슨 상황을 이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옷 입히셨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에게 보혈의 피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도 다른 단어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사함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어떤 그 언어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 모든 원수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원수들과도 화목시킨 것이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자리도 매일 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침소마다 보혈의 침소를 깔아주세요. 눈뜨자 몇 시가 되는지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눈 뜨고 바로 오늘도 행복한 날 주세요. 일어나면서 냉수 대신에 보혈의 잔을 먹게 해 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지개 피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신령한 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세요. 활동하며 밥 먹는 식탁에서는 모든 식탁들을 나와 내 성도들이 먹는 음식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예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 소독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세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기도 또 소화도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뼈들이 약합니다. 아버지한테 늘 조아리는 거죠. 세상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세상 2년 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업답게 항상 그들은 예배드리기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선하니 확실히 기업이 맞습니다. 여호와여 소득의 잔을 높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답게 열방을 세우게 하시고 열방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임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빚진 자는 오히려 빚을 주는 자, 내어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침이면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는 자에겐 두려운 일이 생기느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변하여 오미크론으로 15,000명, 17,000명의 코로나가 확진되었어도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그렇게 독감 조사 해본 적이 있나요? 어저께 우리 이정희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저는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남자들은 정자가 없어지고 여자들은 임신하는 그런 불임으로 바뀌고, 태아가 제가 한 달도 안 됐어요. 태아가 이상이 있어서 차라리 백신을 맞고 아기를 가졌는데 기영아랍니다. 유산시켜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어떤 사모님이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멀쩡했던 딸이 아기를 갖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3건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마귀들이 인간에게 생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짜놓고 시범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걸 들으라고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자는 분명히 그때 되면 기억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듣기 싫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뻔히 아는 것까지, 여러분 유튜브에 그 백신에 대해서 발표하는 박사들마다 다 지금 다칩니다. 어떤 건 2시간 안에 다치고요. 어떤 거는 금방 나오다가 다치고요. 닿습니다. 유튜브가 폭발합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폭발당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정희 목사가 시사적인 것을 획기적으로 다뤘는데요, 불과 1-2시간 안 돼서 폭파시켰습니다. 다 지금 우리들 모두가 다 신원이 누구에겐가 지금 신원을 가지고 숨 쉬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시대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정희 목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한 1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시사적인 거, 지금 너무너무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것이 몇 시간 안 가서 폭파됐다니까요. 네. 세상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살 길은 그 길, 오직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직 내 힘은 주님께서 베푸는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신 나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들어야 믿음도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 장로도요, 말씀 듣고 깨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새롭게 변화된다. 그래서 별별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변화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자기가 실족을 당합니다. 넘어지는 사람 치고 주변 안 살피는 사람 없어요. 넘어지는 사람 치고 무릎팍이 깨어져 피가 나더라도 남을 인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즉 뭐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말입니다. 스스로가 실족당하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면 스스로가 실족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느냐?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는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교만 떨지 마십시오. 초연이의 애교에 꼼빡 넘어가듯이 애교스러운 가정, 아주 정말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을 주고 같은 말을 해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오늘 은혜 받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하기 좋은 말로 남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심코 던졌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누구 탓이요? 상대방이 속 없어서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얻어지는 부메랑에 다시 돌아와서 날 치는 것과 같은 역사란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음조리세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무슨 관계를 하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명절 때는 만남이 있는 계절, 일가 친척을 봐야 되는 그런 계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준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음식하고 금식하면서 형제를 만나고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왜? 믿음에는 인격이라는 게 살아나거든요. 인격. 참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인격적이야. 여러분, 믿음의 인격이 동반하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충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인격을 갖춘 성도들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흔들려고 합니다. 기회를 봅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그 올무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을 받을 때에 우쭐하지 마세요. 칭찬을 좀 해주면요, 업이 돼가지고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정말 뭐가 된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이런 말씀도 드렸죠. 칭찬을 해줄라니 마구잡이로 휘둘릴 것 같아서 못 해주겠고, 책망을 하려니 낙심해서 또 웅크리니까 못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경험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칭찬받을 때 책망이라고 생각해라.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칭찬받을 때 칭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잘해라고 하시는 걸로 좋은 가르치심으로 알고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죠? 선줄로 생각이 되거든 넘어질까 스스로 조심해.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스스로 생각하라. 성경에 스스로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넘어질까 생각하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교만해져서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책망도 권면도 훈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상대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잘해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게 있고, 인간 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면은 물어버리니까 오히려 꼬이니까 악감을 가지니까 칭찬 뺏기 해줄 수 없는 사람, 책망과 권면을 할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오히려 뭐가 있다요? 화가 있다. 칭찬보다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칭찬 듣기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나보다는 남을 높이는 사람이 칭찬해주는 사람이지,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매살은 자기 없으면 집안에서는 통하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랑을 하려거든 남이 너를 자랑하게 해야지, 네가 네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왜 화가 있느냐? 교만해지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도 칭찬해줬더니 금방 그날로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 그러냐?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3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좋은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한마디에 주님이 기쁘셨으면 너는 하나님이 귀한 걸 가르쳐 주셨다. 네가 아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다 하시면서 대번내 기회를 세워주시겠다네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권세와 능력도 주셔요. 네가 네 입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열고 닫는 역사 일어날 거야. 한 번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21절로부터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금방 칭찬받았는데 자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뭐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칭찬받았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그냥 책망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사단이라고 또 업이 됐어요. 마음이 최고인 것 같아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그런 일이 없다는 베드로를 돌이켰다는 건 베드로를 쏘아보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금방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칭찬받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고 최대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태복음 15장 28절로부터 나오는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예수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인생을 딸도 죽고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봐주지도 않는, 벌어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잠잠히 있어라 꾸짖었지만 이 여인은 한사코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명절 때 시간 있을 때 어딜 갔든지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부르짖는 여인을 향하여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신 예수님이 경멸히 여기고 멸시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바로 요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격분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개입해 계십니다. 상한 일이 있더라도 미소 지세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천사가 돼야죠.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푸푸거리고 한숨 쉬지 마시고 입꼬리를 하늘로 올리시고 미소 지으세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세상 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믿음 안에는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게 복이 어찌 안 오겠느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이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원수에 대한 기도가 다윗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을 내게 내려주셨도다. 칭찬받을 때에 책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받을 때에 과분하다고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칭찬하는 높은 마음을 가진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모든 영광의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은 영원히 시들지도 쇠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아시고, 사람 앞에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여주시니 세상에 무엇을 더 바라리요? 라고 마음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예수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이 주간을 잘 보내시고 모든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리고 주께서 더 높여주시는 귀한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아버지 세상으로 이제 갑니다. 아버지, 외면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서 일가 친척, 형제, 자녀, 부모를 만나는데 아버지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발언도 나올 것이고, 또한 아버지 눈길도 있을 것이고, 불평도 있을 것이고, 사람 사는 세상에 아버지 좋은 것만 볼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각 형태가 나타날 터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넘어지지 말라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주셨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보처럼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상대방을 높이고 또 아버지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믿음의 본과 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어서 아버지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불신자가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고 또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여 이 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높임으로 귀히 여기는 귀한 것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